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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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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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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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삶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주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드리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도 언젠가는 과거의 일이 되겠지만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산불 때문에 낮에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집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날씨도 좋고 공기도 깨끗하다고 자랑하던 우리가 며칠 동안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에어 퀄리티를 견디면서 햇빛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햇빛과 다시 돌아온 깨끗한 공기를 즐기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숨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같이 모여 감사하게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을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대성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일을 맡은 공천위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처음으로 인터넷 미팅을 통해서 공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 안에서도 위원회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파악하고 분별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성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신 한태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셨었는데 잘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정말 기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닫혔던 것들을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대성교회에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투병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아침,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것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추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우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려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특별히 야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8월 첫 주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9월 마지막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의 세계로 이야기 말씀 세계로 달려왔습니다. 2020년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성령의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의 세계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간 집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성령의 역사하셨던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 위기 가운데에 정말 인간의 지극히 제한된 이 나약한 연약성을 스스로 느끼는 이 시대 속에 필요한 분이 누굴까?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큰 사건이 있은 후에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 기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제가 지난 2주간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께 간증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일생생활을 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할까 그러면서 중요한 일부터 이메일을 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들을 시작해 가지요. 이것은 다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결정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내 능력 밖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어떤 사건이든지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그때 3월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신종 코로나 이 병균이 얼마나 강해.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아니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한 6개월 정도면은 교회가 오픈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예전처럼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거대한 나라 미국도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은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이런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갑자기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했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말해요. 선생님,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어요. 여기에 한계 상황,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 한계 상황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찍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와서 일식당 2개를 오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후원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부 보스턴의 아이비리그.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법으로 전공을 해서, 법을 전공해서 정말 변호사가 되든지 여러 가지 검사가 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법을 전공했습니다. 2년, 3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아들을 보니 얼굴이 너무나 그냥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부모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어? 도대체 학교를 잠깐 쉬고 온 거지? 근데 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모를 피해요. 1년, 2년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저 부모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두 부부와 그리고 아들 간의 관계는 이미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서로 얼굴을 피하여.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 아버지가 아들을 좀 대화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함께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맨 마지막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고 집사님 부부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30을 훨씬 넘었고 세계적인 대학을 졸업을 했고 이제 전문직으로 나가는 그 아들이 그 나이에 왜 사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아들이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아들의 한계 상황 앞에 부모도 한계 상황이 없어요. 더 이상 이 아들을 위해서 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계 상황,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19장 엘리야입니다. 오늘 읽은 19장을 보려면 먼저 18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려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단비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말할 때에 모세를 말하고 선지자를 말할 때에 엘리야를 말해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신약을 보십시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에 엘리야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인간 한계 상황에 떨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과
이 모든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당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오늘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전투에서 바알신이 패배한 것을 들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해요. 내가 너를 바로 4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너를 죽이겠다.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세벨 한 여인이 너를 죽이겠다 콕 집어서 엘리야를 향하여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웠습니다. 생명을 취하겠다 죽음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너를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타났을 때에 오늘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래요. 한 여인의 말에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 4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이 경고하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부엘사바에 이르러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혹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차라리 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방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엘리야 혼자 싸웠습니다. 1대 450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을 바라봤더니 자기가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자기가 별거 아닌 거예요. 한계의 상황, 도무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한계상에 왔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엘사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지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큰 북이스라엘 그 나라에 자기만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 취하려 죽이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를 점점 바라보면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근본이 뭐냐? 사람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창조하신 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코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은 흙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흙처럼 무너지는 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가장 미약한 미물, 생물, 지렁이를 바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이지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역시 엘리야구나. 나와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리고 헤브론을 지나서 저 남쪽 160마일 끝까지 내려가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내려간 목적은 또 다른 곳을 향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저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광야를 헤매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던 그 호렙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산,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사바에서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를 2020년도 구글 이 지도로 재보았더니 260마일 숏코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이 260마일을 옛날 3000년 전 엘리야 시대의 그 지도 거리로 본다면 약 500마일이 넘는 거리 있을 것이다. 왜요? 지금은 도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3000년 전에 광야길이에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척박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길을 가리켜서 바로 광야길에 나가는 그 엘리야가 걸었던 길은 500마일, 600마일이 넘었던 길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까지 거리가 500마일이더라고요. 그 500마일을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가려고 했을까? 자신이 당한 한계 상황,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한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산 어느 굴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산 위에 섰습니다.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거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 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난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12절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태초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소리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하나님의 소리가 외쳐지자 그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그 상황이,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니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리스도의 소리,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영혼에 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태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누구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이 소리가 내 영혼에 나에게 들려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특이한 것을 하나 봐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리,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실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요? 외형적인 것에 엘리야가 집중한 거예요. 바람 소리, 거대한 바위를 흔들리는 그러한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놓쳤어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계 상황에 있으면서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아니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사용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새롭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세요. 아람 왕을 새로 뽑아라. 그리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새로운 아합 대신에 이세벨 대신에 새로운 왕을 뽑아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영적인 후계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나만 혼자 남아있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여러분 맨 마지막 18절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엘리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중보기도 하며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너를 도와주는 7,000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뿐입니까? 아니요.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뿐입니까? 마치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아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자신의 한계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그 집사님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이 아들이 법을 전공해서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 가정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후에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정말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옛날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 자기가 자라났던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주일 예배,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영어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은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으로 결단했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아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리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좀 대화를 좀 하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참 좋기도 하고 이 집사님 부부가 또 한 마음속으로 덜컹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가? 이 목사가 되면 좋기도 하지만 저 개인에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뭐야?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물질로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나눠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약한 교회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꼭 저를 위해서 매번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이 처음으로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청바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옷가게를 열었어요. 옷가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잘 됐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도시에 대형 쇼핑몰이 있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 그 백화점 안에 옷가게를,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또 인근 다른 지역의 가게를 또 열었어요. 또 다른 지역에 또 가게를 열었어요. 여러분, 그 주를 넘어서 그 인근 지역의 스테이트, 대형 쇼핑몰마다 이 아들의 가게가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 한계 상황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방송을 듣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뭐가 문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 소리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